오늘 말씀은 6월 첫째 주간에 저희 교회 이제 그 새벽기도 본문이었습니다. 전 첫 주간 새벽에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 아사 왕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에 너무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5장, 16장을 보면서 또 변해가는 그 아사 왕의 말년을 보면서 또 너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아사 왕은 역대하 14장에서 16장까지 나오는 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솔로몬의 증손자로 고치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참으로 멋진 왕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비롯한 모든 왕족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쾌락 속에 지낼 때 왕이 되고 나서 먼저 한 일은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선과 정의를 행하였고 우상을 없애고 백성들로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며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정말 엉망이었던 이 나라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 새롭게 세우는 그 개혁을 합니다. 왕이 된 후 한 10년 정도 평안의 시대를 보내던 이 아사 왕에게 이제 큰 어려움이 닥칩니다. 14장 9절에 방금 보신 말씀처럼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구스는 현재 이디오피아입니다. 그 당시 구스는 아주 군사적으로 강대국이었는데 이 나라가 어떤 이유에서였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유다를 치기 위해서 10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다의 군사력은 8절에 나와 있는 대로 아사의 군대는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 또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 그래서 합치면 한 58만 명 정도 되는 군대입니다. 100만의 군사와 병거 300대를 가진 이 대군과의 전쟁입니다. 이런 큰 어려움 앞에서 아사 왕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저는 이 아사 왕의 기도가 정말 너무 좋습니다. 너무 정말 멋진 기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편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서 꼭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사 왕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아사 왕의 아버지는 아비야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르호보암이고 증조부가 솔로몬입니다. 여기 솔로몬부터 르호보암, 아비야까지 내려오는 이 시간 동안 통일이 되었던 이 나라는 분열이 되었고 또 정치적으로도 분열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극심한 타락의 길을 걷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실 다윗 시절부터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아비야까지 내려오는 그 기간 동안
다윗 이후에 선한 왕이라고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악행과 악행이 거듭되는 이 시기에 아사가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일이었습니다. 1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더라. 이방 제단, 산당, 아세라 묵상 이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앴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 아니 수십 년 동안 위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그 수많은 악행들과 우상 숭배들로 인해 남유다는 온 천지가 우상들로 가득했습니다. 그에 아사는 그 우상을 다 부수고 없앴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준 솔로몬도 하나님께 등 돌리고 배신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또 그 아들 아비야도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이 우상의 문제를 아사 왕은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우상 하나도 유다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4절을 보시면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다. 그 율법을 세우는 것입니다. 파괴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가져다 놓은 것입니다.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묵상하고 율법 위에서 말씀 위에서 자신을 세워갈 수 있도록 아사는 철저하게 이루어 나갔습니다. 아사 왕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아사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셔서 대성을 거두게 도와주십니다. 아사 왕의 그 담대한 믿음대로 기도대로 구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지는 싸움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기 때문에 쓰러지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머니에 단돈 10,000원이 없어도 정직하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슬프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천해 보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깨끗한 마음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 당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의 고민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는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이 구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너무 많지만 실제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없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는 악행이 가득한 이 세상의 풍조에 그리스도인까지 넘어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15장, 16장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아사 왕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인간을 의지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갖게 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2절을 보시면 아사 왕이 구스의 군대를 물리치고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는지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사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 평안의 때, 이 승리의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1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의 곁에서 떨어지지 말고 강한 사람이 되어라. 앞으로 너희 길에 내가 동행해 주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끝까지 지키지 못합니다. 아사 왕이 즉위한 지 36년째 되던 해에 북이스라엘이 이제 유다를 치러 올라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이 바하사 왕은 어떻게 올라오는가 하면 강대국이었던 아람 왕과 이제 친교를 해서 유다를 침략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사 왕은 구스가 쳐들어왔을 때처럼 담대하게 맞서서 싸우지를 못합니다. 어떤 방법을 쓰는가 하면 하나님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을 모두 모아서 아람 왕에게 보내어서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보내었던, 이스라엘이 아람 왕과 맺었던 그 언약보다 더 많은 금과 은을 조공으로 바치면서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끊게 만들고 이 유다가 아람 왕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게 외교적으로 좀 지혜로운 수단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동을 굉장히 안 좋게 보셨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의 행동을 망령되이 행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망령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사 왕이 아람 왕,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너에게는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이 구스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보여주었듯이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구스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는 더 심한 위기였지만 아사 왕은 승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아사 왕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이전에 아사 왕하고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8절 말씀을 보면 구스 사람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교훈을 잊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별과 같이 빛을 발할 기회를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나라 각 교단의 제일 큰 어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리교, 순복음, 장로교 합동,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 통합, 성결교단, 침례교단, 지금 이 한국교회를 이루어내신 우리 교단의 최고 어른들을 한번 보십시오. 성전에서 매일 새벽종을 치며 불교와 유교에 빠진 우리의 영혼을 깨웠고 정말 한 컬레의 구두로 신발이 다를 정도로 신방을 다니시며 교회를 키웠고 비 오는 날 새벽에 교회 지붕을 수리하며 오늘날 한국 교회를 이렇게 이루어내신 분들이십니다.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야 할 귀한 사역을 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대형교회의 목사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떠합니까? 자녀 세습으로, 재정 비리로, 불륜 문제로 얼마나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계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의 모든 지혜는 사라지고 정말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어찌 아사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아사왕에게 주신 그 말씀처럼 강하게 해라,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동행하기만 하면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6장 12절을 보시면 아사왕이 정말 발에 아주 위중한 병이 걸려서 정말 고치지 못하고 죽어가게 될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만 찾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손을 놓은 아사왕은 그렇게 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사람만 의지했던 것입니다. 결국 아사왕은 그 병으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아사왕의 말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처음 아사왕처럼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당당하고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이 시간 정말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어두운 모든 문제 앞에 제가 바로 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정말 저는 너무 연약하고 갈대와 같이 연약한 믿음이지만 하나님, 저를 구하소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